혹시 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 부분인데 십계명 전체 혹시 암송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암송하시는 분이? 예. 너무 급하게 무리한 질문인 것 같지만 다음에 한번 우리가 암송할 때 십계명 암송 대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들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좀 외적인 행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크지요. 그러나 탐심, 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탐심은 내적인 마음에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관한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혹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7계명을 범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제 10번째 계명, 이 10계명은 탐심에 관한 탐내지 말라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 감추어 있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속에 있는 탐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6, 7, 8, 9 이 계명을 안 어겼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10번째 계명에서 거의 다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탐내는 탐심을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이 10계명에서 또 구체적으로 10번째 이 계명의 걸림으로 인하여서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이 뭐겠습니까? 탐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기본적인 욕구를 다 주셨어요. 식욕 같은 거. 기본적인 식욕은 있어야죠. 만약에 이 기본적인 식욕이 없어서 먹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은 결국 굶어 죽게 되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주셨어요. 욕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를 잘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그 사용할 만큼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여서 원하여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게 나쁜 욕심이 되어지고 탐심이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인 욕구, 또 물질에 대한 욕구, 또 지위에 대한 그런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하게 되어지면, 많게 되어지면, 엉뚱한 데 사용되어지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욕구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적인 욕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의 모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지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돌아서서 이게 빨리 내려오든지 다른 데로 가버려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정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될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다윗이 엉뚱한데 잘못된데 과하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들이게 되어지고 정말로 있어서는 되지 아니할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관계가 있게 되어지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알려질까봐 우리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나아가서 죽게 만들죠. 그러면 다윗이 이 성적인 욕구를 가정 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제7계명인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부인을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계명도 어기게 되어지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어지죠. 탐심이라는 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6계명, 7계명, 8계명 이렇게 계속 연이어져서 막 이 죄가 큰 덩어리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잘 압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나서 처음 이 점령한 이 여기에 있는 수확물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야지요. 그러나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의 집에 숨기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한 민족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분에 대한, 지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지죠. 이게 명예욕이 이 도가 넘게 되어지는, 지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상의 것들로 또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가 도망가게 되어지다가 긴 머리로 인해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만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정말로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며 탐심의 결과 또한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큰지 그거 가지고 너가 크냐, 너가 크냐, 너가 높으냐, 아니면 내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처럼 이 탐심은 정말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참 이 아주 큰 고통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을 고치기 위해서,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것, 자족하는 것. 이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잠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풍부에도 구할 줄 아는 능력도 주셨고 가난에도 구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다. 풍부에도 구할 줄 알면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고 가난 가운데 구할 줄 알면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풍부에 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데 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쓸 줄 아는 자족함. 비록 물질이 때로는 없어서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에 있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줄 아는 그 자족함. 그게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가지게 되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족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족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보다도 앞으로 더 달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를 잘 하지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있기를 바라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탐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보면 참 가능하면 빈민들이 있고 시골 어려운데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 정말로 하루버릇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참 이렇게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자족의 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의 주인이심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자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안다라면은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된 진실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다윗은 자족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불을 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당장 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르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자족의 은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좋은 것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도 허락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족하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게 되어진다라는. 예를 들면 요셉이 죽음의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평 덩어리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것이 보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좋지 아니한 것들이 내 주위에서 많이, 내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나면 미래가 바뀌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나면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내 권세와 내 능력과 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예수 믿기 전처럼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결코 놓지 아니하시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안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이 깎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고 이러는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족하며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도 이지만, 때로는 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족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를 알아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